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아침에 직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또 가졌는데 우리 그 조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하고 오후 찬양 예배 때 셋이서 이렇게 하여튼 적게 인원을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흩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보통은 세상 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더 흩어져서 뻗어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장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창세기 16장, 7장, 8장, 9장, 10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고 노아의 홍수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사람들이 왜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바벨탑을 짓기를 시작을 했냐면 이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난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만 와도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비가 온 지면에 휩쓸어 가지고 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10장에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11장부터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자 뭘 만들기 시작하느냐? 바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인간이 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높이 쌓아 올라 보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짧은 생각이지만 나름대로 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탑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바벨탑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만의 교만의 표시였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인간은 이 탑을 중심으로 뭉쳤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창조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딱 끝나서 노아가 배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창세기 9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홍수가 한번 다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터전을 주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한 번 더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창조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창조 명령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자꾸만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경을 넓혀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어디까지 꽂아야 되냐? 저 5대양 6대주 끝까지 우리 독산동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명령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탑을 꼭대기에 세우면 비도 극복할 수 있고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한번 보시기 오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짓는 공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중단을 시키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11장 9절에도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불편하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경이 넓혀가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한 번 더 넘어오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새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능력 받으라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뭐냐면 땅 끝까지 흩어지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빌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후에 제자들이 가만히 사도행전에 사역을 하는 걸 보면 땅끝까지 안 가요. 어디에만 사도행전 8장까지 보면 머물러 있냐?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들립니까? 예루살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까지 가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왜 못 벗어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자기 도시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땅끝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 족속이고, 이런 표현을 말하면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개라고 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핍박이 생겼습니까? 핍박이 왜 생겼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대로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이 핍박은 왜 일어났지? 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던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아, 맞다.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 예루살렘만 생각했구나, 내 가정만 생각했구나,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안주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8장 4절에 보면 흩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그 결과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가정을 향해서도 꿈이 있고 교회를 향해서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사무실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직장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세상을 향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하나씩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꾸만 사람은 편한 게 좋거든요. 자꾸만 사람은 안주하고 싶거든요. 오래된 것에 움직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불편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채찍질함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참 열심히 사역을 이렇게 했거든요.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전에 계시던 그 목사님과 8년 동안은 관계가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진짜 이대로면 30년은 내가 사역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9년째, 10년째, 2년 차에는 너무 사이가 안 좋아 버렸어요.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같이 식사를 하기 싫어가지고 매일같이 청년 신방을 잡아버렸어요. 점심시간에. 너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 2년이.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갑자기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한 군데 있으니까 한번 지원을 딱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다니요.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이제 나를 이렇게 쫓아내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마음이 이제 벌써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저는 살면서 목사님 신세는 눈끝만 치도 제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딱 거절을 했어요. 또 거절을 하니까 또 불순종하니 어쩌니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또 이대로 남은 생애가 또 복잡하고 인생이 힘들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딱 왔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선 설교하러 제가 8월 13일 날 시험을 보러 왔잖아요.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와서 설교는 그냥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하면 말아먹자. 그러면 안 가게 되고 순종은 순종대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제가 8월 13일 날 솔직히 왔어요. 뒤늦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8월 13일 날 여기 강대상이 올라오는데 너무 가슴에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2년 동안 너무 목사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많고 어려운 점들이 많고 부딪히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라요.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돌아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너무 10년 동안 안주하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경을 넓히라라고 제 마음속에는 한 군데도 이력서를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저의 인생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평생 있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이 제가 마른 핍박이라고 하지만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또 가서 보시는 분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만큼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제 인생이 이 독산동 교회까지 흩어질 수 있겠을까? 그런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제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배 한 상자 들고 그래도 저를 핍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왔어요. 그래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저나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아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지경을 넓혀가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만 내 직분에도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일꾼들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님 또 일꾼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전 기도는 아이고 시키지 마 기도 다 이러세요. 제가 다 써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써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꾸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은요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자꾸만 내 기도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 말고 자꾸만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래도 제가 이미 제 머릿속에는 내년이 되면 우리 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결정을 하겠지만 청년들을 또 꼭 선교를 보내고 싶어요. 자꾸만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하고 싶은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경을 넓히고 예배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져서 점점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하나님이 꿈이지 않겠습니까? 불편함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핍박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더 먼저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명절이라서 센스 있게 또 일찍 말씀을 마쳤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센스는 있습니다. 몇 가지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너무 많이 좀 쉬다 보면 영적으로 또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중에 한번 내 교회가 잘 있나 한번 제가 또 보고 싶으면 한번 또 오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첫째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꾼 선출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자꾸 논하지 마시고 어려운 때 우리 은혜로 이번에는 은혜로 갑니다. 어려운 때 은혜로 여러분 많이 좀 지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이 목사가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